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은 죄의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죄를 지금도 여전히 놓지 않고 있다는 것. 좋은 것이 연속되고 지속돼야 되는데 좋지 않은 죄악이 아직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소망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누구부터 회개합니까? 에스라부터 회개를 하죠. 우리 에스라 참 훌륭한 사람 같아요. 1절을 보세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그렇죠? 에스라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나 지도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죄악을 슬퍼하며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회개하는 이 모습이 그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소천하시고 아직도 많이 교계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었죠.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상암동 서울에 있는 그 경기장에서 설교를 하실 때 그 목사님이 한국 교회의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놈이 나쁜 놈입니다. 이놈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놈이 죄인입니다 하면서 대형교회는 이루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을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지도자가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도자가 먼저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지도자가 먼저 앞서서 모든 일에 본을 보이고 특별히 이렇게 회개하는 일에 있어서도 너희의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회개할 때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공동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요? 많은 백성들도 1절에 다시 하반절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누가 먼저 우니까요? 지도자가 우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통곡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훌쩍훌쩍 울지 않았대요. 그대로 항상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한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통곡을 하고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했다. 그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스라의 회개하는 모습과 내용을 듣고 따라서 통곡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합니다. 첫째는 5절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해결책. 앞으로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될 텐데 따르겠느냐? 근데 그 내용이 뭔지도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겠다고 말을 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용은 뭐였습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애 낳고 데리고 살던 부인들을, 아내들을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하죠. 그대로 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이죠.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다. 그들의 죄는 어떤 죄였습니까? 불성실의 죄죠. 하나님 앞에 시작은 괜찮았는데 끝까지 유지되지 않은 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버리겠다.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자, 이 두 번째 회개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11절이에요.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합동으로 자복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반대하는 네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동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돌아가겠다, 돌이키겠다, 이렇게 회개를 결단을 하죠. 그래서 지도자를 한 사람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감독하게 해요. 민족적인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죄의 연속성의 문제를 개혁하는 것, 이건 오늘 우리의 문제와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좋죠. 예수를 믿습니다. 회개하고. 근데 그 이후가 중요하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죠. 항상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를 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방주의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주에서 내려와서 그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추한 모습을 자녀들 앞에 보이게 될 때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합니다. 영광스럽죠? 얼마나 멋집니까?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그게 얼마 가지 않아요. 광야에 들어가니까 금방 하나님 원망합니다.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초대교회의 성도들 얼마나 뜨겁습니까? 지하에 굴을 파고 그 땅속에 들어가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목을 내놓고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로마의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자 로마 교회의 타락상이라고 하는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의 이 순결함이라는 것도 처음과 나중이 달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항상 교회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개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개혁교회가 오늘의 개혁교회가 아닌 거예요. 한 번 개혁되었는데 지금도 개혁되어야 됩니다. 이 연속성이, 죄는 항상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나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늘 개혁돼야 돼요. 처음 믿은 거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변질되고 또 타락하고, 그리고 또 그 처음에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습성들과 습관들이 오늘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은 이 에스라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죄로 회귀하였던 것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죄는 끊임없이 파고듭니다. 죄의 완전한 해결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시, 죄의 완전한 해결은 예수께서 행하신 것밖에 없어요. 예수가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를 사셨지만 솔직하게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또 미워지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불평 튀어나오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뭐냐면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두 가지 증거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강팍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바로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이 강팍하니까 그대로 그냥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근데 오늘 이 백성들은요, 에스라서에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에스라가 먼저 회개하고 말씀을 전하자 그들도 금방 회개해요. 금방.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방인들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일인데 이런 결단을 하겠다는 마음이 부드러운 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디서 일하세요? 어떻게? 징계죠, 징계. 사생자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됩니다. 한 번 어렵고 한 번 고난의 길을 겪고 나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돼요. 이전과 다릅니다. 다시 그리 가지 않겠다고, 내가 고난을 겪은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재정비되지 않습니까?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조금씩 빚어가고 계시지요. 왜 죄를 그럼 우리 곁에 두었는가? 어제 설교 말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금슬금 설교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뼈가 있어요, 뼈가. 왜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께서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왜 죄를 우리 곁에 그대로 놔두시는가? 왜 죄악된 세상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물론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한 가지는 여러분 죄가 있어도 여러분 부활합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죄를 이깁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앉아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승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다가 부활 승리 가운데 다다르게 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여러분 믿음에 승리한 위인들을 보세요.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삼손이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있어요. 그는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뭘 증명하려는 것입니까? 이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린 때로 연약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예수의 생명을 이어받은 여러분들은 끝에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늘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예수 여러분 안에 담겨진 그 생명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생명이 아닌 이미 죽음을 이긴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 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린 연약하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승리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주어진 한 날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은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